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사는가? 그것을 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사냐? 그래서 어떤 친구는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친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소리들을 농담 삼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왜 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산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내가 왜 사는가? 그저 남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자식 놓고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목적을 이끌려서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저 일반 사람들처럼 돈 벌어서 시집장가 가고 자식 놓고 그 재산 좀 있으면 물려주고 죽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살지요. 생각 없는 짐승들도 때가 되면은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고 후손을 번성시켜 놓고 나에게 그 때가 지나면 죽게 돼가 있죠. 사람은 그와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왜 그 짐승과 다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참 울고 다녔습니다. 왜 진작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정말 길거리에 가면서도 그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것은 돈으로나 부귀 영화로 찾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목숨 걸고 고난 가운데 돈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다 내 몸을 위해서 살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목적이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그 자리를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서울인데 그런데 그 내비가 잘못 입력이 돼서 부산으로 입력이 돼서 내가 거기에 간다면 나는 못 모르고 가지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게 복받은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이 존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요 멸망하는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고라의 자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 생각 없이 그저 먹고 자고 내 입에 몸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자 오늘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1절에 2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아 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귀하든지 천하든지 빈부 누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간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오늘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5절의 말씀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6절부터 그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나 돈 많아 나 잘 살아 나 많이 가졌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돈 많아도 죽어가는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을 내가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어간다는 것은 육신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아무리 돈을 갖다가 거기에 갖다 부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 자신의 가치가 돈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쪽으로 잠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돈으로 따진다면 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돈이 몇억 몇십억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나 하나를 두고 천하를 다 줘도
내 생명과 바꾸지 않으시겠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10절에 어리석고 무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재물로 인해서 재물에 의지하고 재물에 살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생각은 어떻게 한다는입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후손의 이름으로 쭉 다 해서 넘겨주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집에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심지어 참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나 남편도 일찍 죽고 나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결국은 목적 없는 삶이 되고 돌이켜보면 허무한 삶이지요. 그래서 재벌이나 많이 돈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허무하게 생각하고 끊어버리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건데,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는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의 죄값으로 대신 그분을 죽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명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든지 그것을 내 생명을 아주 가치 없이 저 시궁창에 둘려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타락한 삶.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신앙의 방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편 49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를 닮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복 중에 복이지요.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나 식물들이 있고 다 동물 생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런데 그것을 닮은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세상의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는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지. 그것이 바로 삶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보다도 좀 더 우리가 더 크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동물 중에서도 사람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예수를 믿어야 깨닫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과거의 삶도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줄 몰랐어요. 그저 허랑방탕하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데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쫓아 헤매이다 보면은 우리가 여름 날씨에 모기 쫓는다고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그 불 보고 쫓아 들어오는 나방이 있지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와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9시 10시만 되어서 이 동네에 나가보면 낮으로는 문 닫아놨던 가게가 문을 열고 거기에 모여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서로 그 마셔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쾌락을 쫓아가면 쾌락의 끝은 꼭 음란이 따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쾌락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나방이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목적을 모르는 삶이요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존재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닮았는데 내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평민인데 나라의 임금이 지나가다가 당신 나를 따라와라 내 안에 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민이 왕의 아내가 된다면 그렇겠죠. 그것은 결혼했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녀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 때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나를 들어서 왕자로 불러주신다면 그러면은 내 삶이 과거의 삶을 떠나서 왕자다운 삶, 왕비다운 삶을 살아야 않겠어요? 그러면은 왕궁에 가면은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배워서 예전에는 방자하게 막 달려가던 것도 점잖게 가야 되고 함부로 말하던 것도 입도 조심해서 꼭 할 말만 위험 있게
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삼가 조심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다스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세상적 육신적 사랑이 아니지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세상의 남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상대편이 잘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오니까. 사랑은 내가 어떠한 조건에서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내 자신을 다 들여서 상대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를 용서할 줄 알고 내가 손해를 나가도 그를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가운데서 흥청망청 살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나무래시지 않고 대신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과거의 죄가 다 씻겨지리라.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은 상대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칭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비싼 그릇을 와장창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싼데 나무려고 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렇죠. 괜찮아. 그건 이 세상의 것은 다 버려둘 거야. 아무리 비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 없잖아. 내 믿음밖에 없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여보 괜찮아.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려. 안 다쳤으면 됐어. 또 비싸면 돈 벌어 사면 되지. 하나님 또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힘주고 그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의 사랑이지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참 기뻐할까?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 줄이 없어 못 끼던 손목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긴 머리에 꼽아주려고 그 머리핀을 샀는데 그 아내도 역시 긴 머리 잘라서 남편의 그 시계줄 사주려고 자르다 보니까 둘 다 헛된 일이 돼버렸죠. 그러나 그 헛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만큼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해주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안에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이웃이 내 자녀라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보낼까?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해주며 나가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게 내가 바로 죄를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외에 이 만물 위에 하나님은 사람을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새나 짐승에게 비나이다 참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과거에 저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욕할 것 있겠습니까? 저부터 그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인생 역전됐습니다. 세상의 로또, 그건 로또도 아니죠. 그거는 인생 역전 아니에요.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역전됐다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게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이게 로또예요.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를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존귀하나,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없는 삶의 모습이 결국 망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르게 깊이 믿어야만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보여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우리는 멸망할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